흐린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친구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손 한번 내미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말씀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많은 찬양곡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십자가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원영광교회 고등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하여 다시는 죄지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평강의 주님, 우리 수영부 학생들 개학을 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두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 모든 학생들과 주변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의 직장과 주변을 지켜주셔서 고등부를 섬김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영과 학생들의 희망이 계속 자라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수영과 학생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속히 모두가 한자리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만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 함께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 다해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눈을 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마음들 삶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찬양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래 빨리 찾아.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힘있게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잘 지냈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만나야 될 친구들도 있는데 빨리 주님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에 요셉에 대한 구구절절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with us,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볼 터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기대감을 우리 한번 가져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만나 기대감. 우리 연애를 좀 해봤던 우리 선생님들, 또 연애 시절에 있으셨던 선생님들, 또 이제 오랜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어때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이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안 기다려지나요? 기다려지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아주 길어요. 시간이 가지도 않아요. 어찌나 힘든 시간을 지내는지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들 말고 혹시 주일에 오면서 오늘 빨리 가서 목사님 만나야지 이런 가능하죠?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대놓고 쓰면 내가 민망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거나 선생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주신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오늘 예배에 가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일주일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월요일만 시작되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루하루의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있나요? 그렇게 보내고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살짝 의심을 하면서 믿어봅니다. 여러분, 공생이라는 거 잘 알 거예요. 공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환경이 사실 공생이라는 환경이거든요.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그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공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삶을 살기도 하는 이 삶을 공생이라고 하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열심히 농작물을 만들어서 일구고 땀을 흘려 가꾼 그 물건을 내놔야 우리가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얻어진 것들을 수고한 땀을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만남과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만남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나요? 어떠한 만남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표정이 굉장히 눈이 쾌쾌한데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요? 목사님 옛날에 연예인들을 좀 많이 만났었어요.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KBS에 이렇게 가면 지나다니는 게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은 이 KBS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가면
TV에서만 보는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신기하거든요. 막 진짜로 막 소녀시대가 지나가고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 대학교 당시 때 이 20대 때 초반에는 그 소녀시대 얘네들이 그때 한참 유행이었을 때 소녀시대 지나가고 막 연예인들이 지나가고 막 이래요. 가끔 그때 비도 한번 봤어요. 쓱 지나가고. 어쨌든 엄청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네 번이 되고 몇 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왜? 맨날 만나니까. 가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는지 보니까 그냥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기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만남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만남의 기대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만나도 보고 싶고 만나도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해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옛날 같은 이상가족 상봉 혹시 기억나시나요? TV 도대체 목사님 어렸을 때 이상가족 상봉이랑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 잘 모르죠. 6.25 전쟁 이후에 분단국가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그 TV 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상가족 상봉을 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눈시울을 적시면서 봤는데 전 세계를 이슈화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이상가족 상봉이요. 그러다가 TV에서만 보는데도 살아있는지 확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살아있는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TV에서만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로 모자라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만났을 때 그때 그 TV에서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을 적시면서 봤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간절했던 그 마음이 그날 한순간에 폭발이 되어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마 그 프로를 봤던 전 국민이 다 울면서 그 프로를 아마 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라면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형들일 수도 있어요. 왜요? 자신은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무슨 문정이 있어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에요. 근데 뭐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냐고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우리가 읽은 4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는 요셉이 막 무릎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 장면을 가보면 요셉이 그닥 그렇게 좀 시크한 모습으로 형들 앞에 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 이제 흉년이 임하잖아요. 흉년 때문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임해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얻으러 여기 와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다 머리를 굽혀서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 시간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기대했던 형들과 가족들이 이제 그 곡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은 되게 시크한 모습을 보여요. 먼저 막 가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막 안아줘요. 그리고 되게 무섭게 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경계를 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 베냐민이라는 형만 놔두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 베냐민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부모님도 다 배신하고 이제 형들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죠. 오해도 있었고 형들에 대한 좀 불신의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 좀 시크한 거죠. 그러다가 형들의 불신의 마음을 알아요.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그러한 우애라든지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의 그 사건이 이제 그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이 4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학자들이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보냈냐라고 이렇게 고민해본 결과 그 자신의 이러한 슬퍼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형들과 오랜 시간 헤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이렇게 총리까지 돼서 이렇게 다시 형들하고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출생 성분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싫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좌우지간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제 우열을 하면서 터뜨립니다. 그간 수년간 그 형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이 갈등의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가 되는 순간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 45장 1절에 시작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간 참아왔던 그러한 서름과 억울했던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산 가족이 만나서 울고 껴안고 우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가까이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한 번만 좀 펼쳐줘 볼 수 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정말로 울면서 꺼이 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인류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한 것일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 설교에 기억할까요?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합니까? 과정을 중요시합니까?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도 있었어요.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결과와 과정이 모두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인생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결과가 오늘 이렇습니다라고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먹이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는 엄청난 결과가 있기까지 이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의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남들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로 팔려와서 지낸 시간이 어떻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의 그 과정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최악이라고 표현하면 걸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번 주 설교할 때 기억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자,
그 확신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노예를 누가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팔아넘겼죠. 종이 되게 누가 팔아넘겼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감옥에 누가 보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자신이 여태까지 신복하면서 충성했던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죄인의 심에 처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 감격의 지금 이렇게 이 감격을 주시려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힘들 때 미움받았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시간 자신을 힘들게 했고 고생으로 빠뜨렸던 인물들이 제각각 다 달라요. 잘될만 하면 망하고 괜찮다 싶으면 안 되고, 눈을 뜨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보냈나요? 누가 우리 수원영광교회 고등부실로 보냈어요? 엄마가 가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학원에 누가 보내요? 엄마가 보내죠? 그죠? 학교에 누가 보내요? 엄마가 보냅니다. 모든 주제가 또 엄마가 다 그랬는데 또 공공의적인 엄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린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어렵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의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가기 싫은 곳, 나는 정말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것들 찬양팀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쨌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나를 힘들게 빠져들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미웠고 그런 환경이 미웠고 상황이 미웠지만,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만한테 진짜 원망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런 삶의 상황에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주변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원망스러운지요. 목사 아들이라고 똑바로 살아야지. 더 삐뚤어지게 살겠네. 잘 나가나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해 주셔버리는, 정말로 이제는 장애자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원망을 그렇게 싫었던 적이 없어요. 내 앞에 차는 왜 서 있어가지고 이러한 아무 생각도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정말 그 싫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목사 아들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 왜? 나를 만드시기, 목사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게 하게끔 목사님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목사님은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불평불만하고 원망감을 보냈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기회가 지나서 그때 원망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지금 후회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더욱더 큰 은혜에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준비하세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오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사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가방 남은 애들. 때로는 나를 교사로 부른 우리 부장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를 왜 역고등부로 불러드렸을까? 또 제가 또 원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고 죄송해요. 저를 또 원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등부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답없는 불모지에서 그 주시는 은혜를 믿고 따라가 보는 것 한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그죠? 차키 하나 들고 찾아오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먼 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정말 힘든 시간 신가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자우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소나트를 그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아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땅만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나다 싶으면 고개 들어야지. 땅 보고 있는 친구, 나다 싶으면 고개 들어야지. 그치? 우리 앞에 보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영부 소식 다 같이 봐볼까요? 주보 못 받으신 분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1번입니다. 1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에서 드려주게 되고요. 2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꼭 드리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모든 생활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소독이라든지 안전수칙 여러분들 잘 지키시면서 등하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들 꼭 만나고 가주시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꼭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은 연락 서로 자주 하고 잘 소통하는 우리 수영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2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출석을 꼭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연락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식 일정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비 응답식은 4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상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례식은 4월 4일 주일 오후 3부에 이렇게 있는데요. 세례랑 입교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4월 4일날 고등부식이 아니라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노트,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 노트 지금 못 받았다, 내 자리 앞에 말씀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 손 잠깐만 다 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말씀 노트를 꼭 챙겨주셔서 반별로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말씀 노트 쓸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다음 주 주일에는 3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3월에 생일 있던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현진이 오늘 생일입니다. 3학년 2반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추가 광고는 목사님 해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일정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친구들은 잘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반 선생님들과 잠시 이렇게 떨어져서 안전수칙 잘 지켜서 방역수칙 잘 지켜서 만남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삶 위에, 우리 수원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